숨쉬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십수년 전에요. 이미 작고하신 분입니다만은 한국의 동화 작가 정채봉 선생이요. 그분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살았던 분인데, 그런 이유로 어머니에 관한 글도 굉장히 많이 남긴 분입니다. 그가 쓴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시 제목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려도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좀 감상하자고 함께 스크린으로 소개합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응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도 하고 젖가슴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만,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라고 시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말 못할 아픔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괴로운 사건들을 가슴에 묻어두고 한숨만 푹푹 쉬다가도 그래도 어머니에게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만큼은 실컷 다 털어놓고 울 수 있을 만큼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는 존재입니다. 더구나 그런 어머니가 더 이상 옆에 안 계실 때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제가 엄마의 일생이라는 그림을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의 일생도 잠깐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진 윗단 왼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여인 뱃속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 아기가 점점 세상으로 나오고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엄마는 애지중지 이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는데, 아이가 자랄 때 엄마는 언제나 안아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이를 더 이상 안을 수 없을 때가 됩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점점 장성하여서 엄마보다 더 커졌을 때요, 그때부터 엄마는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엄마는 아이가 안아줘야 하고 부축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약해집니다. 마침내 엄마는 더 이상 스스로 지탱할 수 없어서 아이가 안아줘야 하는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엄마의 일생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이런 전통적인 한국의 어머니의 삶을 살아온 분들입니다. 어려서는 아버지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아버지를 따르고요, 출가해서는 남편이 온 세상이라고 믿고 따르고, 또 이제 나이 들어서는 아들을 따르는 삶, 이것이 전통적인 한국 어머니들의 삶입니다. 일생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해 온 분들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도 이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이것이 좋은 일인가를 생각하는 분들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자기의 평안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해도 자기 생각만 해도 괜찮을 때가 되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어머니들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괄호치고 어버이 주일, 아버지들도 끼워줬습니다.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만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잠깐 보십시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페니키아라고 불리우는 곳이요, 그곳에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두로는 갈릴리에서부터 25마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로를 향해서 가셨다면 25마일 길입니다. 그리고 그 25마일 가서부터 25마일을 더 가야 시돈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만 들어와 시도했는데요. 가는 데만 50마일 길입니다. 우리 지금처럼 차 타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행이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여행의 의미가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셨던 유일한 기록입니다. 유일한 기록. 아마 몇 달이 걸렸을 여행일 터인데 그 여행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 수많은 사건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단 한 가지 사건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나신 사건이 22절 말씀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요. 예수님의 주목을 끄는 거죠. 우선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은요,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가나안 여자라고 합니다. 가나안 사람이라고요. 가나안 부족은요, 옛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 이제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라라고 하셨던 그 부족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요.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주께서 들어가시고 이곳에서 놀라운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어떻게 불렀다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주는요, Lord이요. Lord. 이건 아무한테나 주라고 하는 것 아니고 그냥 다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주라고 부르는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의 의미가 뭡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나신다고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신다고요. 지금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라고 부른 말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죠.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이방 여인이요, 복음서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은 딱 두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하고요, 자기 하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기 부하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백부장이요. 이 두 사람 둘 다 이방인입니다. 참 공교롭게도요. 하여간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을 이 여인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복된 일이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고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절규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절규했다는 이 말에, 이 소리 질렀다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말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본문에는요, 이것이 분사형입니다. ing요. 계속해서 소리 질렀단 말입니다. 예수님,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계속 소리 질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소리 질렀다는 것은 그냥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내었단 말입니다. Kept crying out at the top of her voice. 예. 그녀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 좀 봐달라고,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려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귀가 없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물론 대화가 어떤 때는 의미 없는 대화들이 오고 가긴 합니다만은,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말을 못 알아듣고요, 또 때로는 벌거벗기도 하고, 이 여자아이가 그러고 다녔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모두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혀를 차면서도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요, 비웃는 마음이 보다 더 일반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람 꼴이 저게 뭐냐고. 아니 어떡하다 저 지경이 되었냐고 사람들이 전부 혀를 차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딸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이요. 전 여기에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아무 쓸모없고 모든 사람이 비웃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머니는 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식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좀 부족한 자식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그 아이가 좀 더 안쓰럽고 그 아이를 좀 더 불쌍히 여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남들이 다 우습게 여기고 비웃는 딸이었지만 이 어머니에게는 그 딸이 가진 문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어머니는 그 딸을 너무나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전에 어떤 군인 한 사람이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큰 화상을 입습니다. 하반신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요. 어머니가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는요, 여러분 겪어본 분들은 아십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말초신경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바람만 왔다 갔다 해도 너무나 아픈,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입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아들이 지켜보면서요, 귀에다 대고 조용히 안타까워서 묻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어머니는 그때 대답합니다. 야, 1000번 죽는 것 같다. 세상에 이렇게 아픔이 있다는 걸 나는 미처 알지 못했구나. 아들은 이 말을 듣고 아픔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다. 너희들의 아픔을 모두 내게 주십사고, 그래서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다 걸머쥐고 그리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기를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 어머니는 결국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을 떠나는 자리에서까지 이렇게 자녀들을 염려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가장 이타적인 사랑이요. 아이들이 아플 때는 대신 아프고 싶고, 아이들이 고통당할 때는 그 고통을 대신 담당하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죽기까지 하겠다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본문의 어머니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자기 딸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에서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선지자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사랑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아이를 죽도록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요한 선생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God is love you.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의 사랑의 모습도 이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는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foretaste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요.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맛보기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그 사랑의 한 모양이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어머니는 비록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서 흉측한 모습이고 차마 사람으로서는 눈에 보기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하는 딸이라 할지라도 그 딸을 생각하면서 그 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고 그 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면서 주 앞에 나왔던 어머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요. 우리 모양이 어떻건 간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건 간에 상관치 않으시고 우리를 이 모양 그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진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본문의 어머니는요, 어떤 시련도 능히 극복합니다. 여인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이 위대한 어머니를 보십시오. 이 어머니는 참으로 어려운 시련을 다 견뎌냅니다. 오늘 23절 보면요, 우리가 아무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요 깜짝 놀랄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 여인이요 소리를 다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have mercy on me 하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 요청을 하고 호소를 하는데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합니다. 거기다가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장면을 우린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무시했단 말입니다. 철저히 무시합니다. 옆에서 소리 지르고 호소하는데도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해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 지르는 어머니. 귀신 들린 사람이요, 이 어머니가 귀신 들린 사람은 딸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하는 말을 가만 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이 어머니는요 자기와 자기 딸아이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거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이요, 이 아이는 바로 나의 모습이고요. 그러니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 딸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자기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딸아이의 수치가 바로 자기 자신의 수치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이가 완전히 하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뜻밖에도 이 여인의 호소에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무시하십니다. 대답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는데 도대체 들은 척하지 않는 건요, 우린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하셨고요,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 앞에 호소합니다. 더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요, 제자들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가요, 주님 참 그 사정이 딱하네요,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말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12명 제자 가운데 단 하나도 이런 심퍼티를 가진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을 말립니다. 디스커리지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보내버리지요.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요, 예수님이 모진 말씀을 하나 더 하십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나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인이 듣기에는 명백한 거절입니다. 당신들 이방인에 관해서는 난 아무 관심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들은 당신들과, 유대인들은 당신들 이방인과는 아무 비즈니스도 없다고, 이렇게 이방인들의 민족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 모욕도 극복합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테스트를 예수께서는 던지십니다. 26절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명백하지 않습니까? 너는 개 같은 사람이라 라는 모욕입니다.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가졌던 생각은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개보다 낫지 않은 존재라고요.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개 같은 동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는 개보다 별로 낫지 않은 존재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예수님 그런 의미로 사실은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여인이 듣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속상하고 또 화나게 한 말이죠.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챔피언인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람들의 고통을 참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해 주셨던 주님 아닙니까?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밤이 새도록 들판에서 그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진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 여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지만 과연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의지하는가, 얼마나 진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말입니다. 주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주께서만 자기와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얼마나 진지하게 붙들고 있는가를 주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집요한 믿음을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요. 27절 말씀 보면 주여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여인은요, 왜 자기를 무시하는가 항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유대인을 선택해서 메시아를 유대인 가운데서 보내시는가에 대해서도 항의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가 분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면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는가 주님께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인은 다른 모든 문제들을 다 그만두고 제쳐두고 오직 고통당하는 자기 딸 아이에게만 기적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자기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비록 개 같은 존재로 인정받을지라도 떡 부스러기 정도의 긍휼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달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이요, 요만큼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 긍휼을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참모습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격적인 모욕을 받으면서도 이 모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내 딸의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자기가 개로 취급받는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마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화를 내고 돌아섰을지 모르죠. 나는 예수님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할 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 말입니다. 모든 굴욕을 참습니다. 개면 어떻고 그거보다 더한 짐승이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나올 수만 있다면, 아이만 나올 수 있으면 저는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요. 이 어머니의 믿음이 그리고 그의 사랑이 결국 예수님을 감동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믿음이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사랑이 기적을 낳습니다. 저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포기하는 극단적인 희생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우리 주님께서 외치시던 그 순간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은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말 못할 고통과 희생까지 묵묵히 감당했던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스러웠던 시절,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요, 우리 자식들에게 유일한 소망을 두고 살았고 또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장성해서 부모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의 결과입니다. 그들의 사랑의 모습이요, 그분들이 희생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머니, 아버님과 더불어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길을요,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부모님을요,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면 좋으셨던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안식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또 모든 가정에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과 위로가 충만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